날씨가 좀처럼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늘 더위와 싸우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시겠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서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 고백을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수준, 동일한 질, 그런 마음속에 영적 또 경험과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겠다고요? 권능을 받겠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 표현입니다.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정말 감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것이다. 충성된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맡겼어요? 직분을 맡겼다. 직분, 집사라고도 자주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봉사, 또 봉사자,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시중을 들며 섬기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은 웨이터,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말이 떨어지면 즉시 심부름해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충성되이 나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비방하고 또 중상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잡아 죽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포행자, 또 폭행자, 개정역에는 폭행자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은 포행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난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옛날에 깡패였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깡패 그 이상 가라고 그래도 서러울 정도로 아주 그런 일을 많이 했었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참여하고 주도하고 그랬지만 도리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게 되었다. 긍휼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아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동정하시고 아주 가엾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긍휼을 입힌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무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 사실을 깊이 또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긍휼을 입혀주셨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나오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참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 말은 바울만 받을 말이 아니라 누가 받을 말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 꼭 기억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초된 그런 그 속에 포함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어떻게 하셨다? 임하셨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정말 믿을 만한 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우리도 이 고백을 잊지 않아야겠죠.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별 다른 게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존재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일절 오래 참으셨다. 아주 오래 참으셨다. 온전히 오래 참으셨다. 아주 끝까지 참으셨다. 긍휼을 입게 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다음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본이 되게 하셨다. 하나의 샘플, example, 하나의 신뢰, 예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증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인도 다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견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나에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의미에서 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변화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삶의 그 모습 속에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한 본이 누구의 삶을 통해 나타났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을 입혀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17절의 고백처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이 한 문장도 감동적인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인지 마음속에 깊이 공감하게 되죠.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신앙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자신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누구도 모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도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내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뭐가 없어요? 잊어버리셨죠? 버러지 같은 인생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신에 대한 지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입니다. 괴수. 가장 나쁜 존재, 가장 나쁜 놈, 그런 의미죠. 자, 우리가 본문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직분도 맡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정말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요.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깨닫고 묵상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자신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충성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방자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기울어진 그 모습, 늘 그것을 달고 살죠.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갑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급기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도 사실 보면은 그런 고백에서 멀지 않죠? 그것이 곧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은혜의 경험을 우리의 영적 여정 속에서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상태를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계속 할수록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더 선명해지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의 그 자기 표현, 자기 고백적 표현들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삶의 영역을, 삶의 과정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첫 번째는 선교 여행하는 그 당시입니다. 시간적 길이로 볼 때는 꽤 긴 시간이지만 의미, 어떤 그 삶의 영역별로 보면은 사역하는 기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일컬어서 사도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전엔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그 자신도 사도라고 종종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다른 사도들과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신분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제 로마에 투옥된 다음에 1차 투옥됐었죠. 2차 투옥 나중에 됩니다. 에베소, 이것도 역시 옥중서신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에 표현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말은 1차 투옥 때 투옥이 지나고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2차 투옥, 그 인생의 마지막 말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을 당하게 될 그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동안 인생을 잘 못 살고 신앙을 막 살았나요? 적당히 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정말 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목숨 바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왠지 신앙의 과정이 더 길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수록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마침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 가운데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 죽게 됐다, 망했다, 비천하다, 회개합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뭐 삼손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욥도 말해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아브라함도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께 아뢰나이다.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엘리야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 장면을,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직면하게 될 때, 대면하게 될 때 우리의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적인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은혜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을 마음속에 경험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경륜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에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그 편지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가 이렇게 악하고 미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 너도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길 바란다. 그런 간절한 그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 자신의 능력,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게 하시는 은혜만 바라보았던 그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지막 결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16절의 말씀 아까 읽었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이유, 까닭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함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본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 대한 본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에 굴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어디에 굴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자기를 죄인 가운데 으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유일한 모범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유일한 케이스가 아니고, 각 개심자, 각 성도들, 그들은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 혹은 본이다. 설명드린 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귀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남기고, 정말 저분 정말 신앙이 확실한 분이었어, 정말 존경스러운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분, 그런 분으로 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경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경험이 동반될 때 우리가 그런 영적 경험을 이어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재림교회 목회자는 아니고 꽤 알려지고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은퇴를 1년 남짓 남긴 다음에 목회 참회록이라고 하는 글을 어떤 기독교 잡지에 기고한 것을 제가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은퇴를 1년 앞두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잘못한 게 투성이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저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2년 반 남짓 남았는데 우리 정 목사님 이제 따끈따끈한 은퇴 목사님이신데 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뭐 이제 목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동역자에게 당회장으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는데 그들에게 잘못했고 또 후임자에게 잘못했다.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뭐 잘한 거는 기억도 안 나고 못한 것만 잔뜩 기억난다고 그러더니만 아마 마칠 때쯤 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그 사실이 더 마음을 계속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이 그 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연륜이 더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연륜, 값진 것입니다. 연륜이 더할수록 성숙해야 한다. 그럼에도 필자는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숙한 채,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했는데 그런 채로 능숙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연륜이 쌓일수록 성숙해 가야 되겠지만 성숙은 점점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 연륜의 기초에서 어떻게 능숙함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설교하는 것도 계속 하니까 아무래도 좀 옛날에 하던 설교 내용과는 내용에 뭐 깊이가 다를 것이고 전달하는 방법도 좀 많이 좋아졌을 것이고 능숙하지만 그러나 한편 돌아볼 때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또 절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날로 새로움을 말한다. 목회는 끝없는 도전과 창조다. 이것 뒷받침 없이는 현실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만다. 정말 끊임없이 반성하고 또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독서는 많은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 그러나 신앙은 설교는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독서, 그것으로 도움받지만 신앙은 설명으로 다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순종으로 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잘 압축해서 요약했습니다. 많이 읽고 설명을 많이 할지라도 그 설명이 자신의 삶에 실천되지 않을 때 그것은 굉장한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아마 설교자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뭐 비슷하게 설명하면서 우리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그리고 표현 중에 기형 돌아가는 젊은 시절에 일찍 사망하게 된 시인이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한 시를 지었습니다. 산문시인데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조를 한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기영도라는 목사님이 어릴 때 그 동네 목사님을 보고 쓴 그것을 기억하며 쓴 내용입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말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뒷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굉장히 좀 생소한 경험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뭔가 오해를 하게 된 것이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밑줄을 긋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연필로 계속 이렇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뭐 표시도 하고 옆에 메모도 하고 뭐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과 생각 어떤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게 되면은 그 밑줄을 긋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이 표현 때문에 결국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시를 썼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너라. 12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험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안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등산 가다 보면은 체력에 따라서 뭐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가 같아요? 가는 방향과 목적이 같습니다. 조금 먼저 가든 조금 늦게 가든 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길을 갈 때 누구랑 함께 가야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겠습니다. 다른 길을 가선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접어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순교의 길을 가셨어요. 그 가는 길이 그런 길인 것을 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도 좋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내 자신, 내 욕망, 내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길이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귀한 감동의 순간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그 심정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